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라, 나의 날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국제기도원에서는 365일 예배가 되고 있지만 오늘 이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가랴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또 그들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가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는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그냥 성전을 지어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온 몸을 드리면서 우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아멘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서, 우리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성전 지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너희들은 나의 아름다운 자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요,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들의 인생을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드리기 위해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초를 쌓아서는 드디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좋긴 좋은데 그때 마귀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사단은 우리도 하여금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 우상에게 절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구하여라, 간구하여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방해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리라, 무너뜨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왜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포기하여 가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로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드리는 자로 나갈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였으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라.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학기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주어가서는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훌륭한 이렇게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김준영 원장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김영원 목사님이 있고, 또 파울로 목사님이 있고, 정혜순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권면하기 원하십니다. 다시금 소망을 얻기 원하십니다. 희망을 얻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아가서는 다시금 소망을 얻어야 할 것이요, 다시금 희망을 얻어야 할 것이요, 다시금 정말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서는 너희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외적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왜 이 성전을 짓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너의 내적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선 저희들이 벌써 7개의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이 와가서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환상을 다 얘기하고서는 계속 나가려니까 이게 너무나도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스가랴서를 2장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장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환상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성전을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너희들이 실족하고 실망하여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회복하게 되리라. 너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건축될 것이다. 지금 너무나도 비약하고 나약하고 다 완공되지 못한 이런 성전이지만, 너희들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면서 너 너무 힘들고 있지만 성전은 분명히 건축하게 되리라.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너희들이 끝까지 저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너희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의 영적인 축복만 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회복이 된다면 그 후에는 육적의 회복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일날 나오고 또 예배당에 나와가서는 우리 인생의 것을 요구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에게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리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들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될 때 너희들이 바라던 육신의 풍요로움을 내가 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인생 가운데 묶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자로 나간다면, 영적으로 회복된다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너의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풍요롭게 하리라. 너희들의 성읍을 풍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권세들을 내가 무너뜨리게 하리라. 내가 뿌리를 다 뽑아가서는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자꾸 대적하려는 그런 마귀 원수들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저 외부에 있는 그런 제국들이 자꾸 자기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그 마귀 권세들을 뿌리를 뽑게 하여 주리라.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리라. 그것이 멸절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권력들, 그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권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묶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들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권세들은 다시금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뿌리가 뽑아지리라. 다시금 보지 않게 되리라. 그것이 완전히 멸절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너희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성전을 지어드려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백성으로 나가는 것이 넘버원이다. 그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안정도 보장될 것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다 보장이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후도 보장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마귀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서는 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했는데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우리가 성곽부터 지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벽부터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전을 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안전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을 너가 어떻게 보장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짓는다면 그것은 안정이 보장될 수 없다. 저 바벨론을 봐라. 저희들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무도 침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는데 그것도 저 페르시아가 그걸 뚫고 가지 않았냐. 이 세상에서는 안정이 보장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 주리라. 너의 성벽은 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로 가축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풍요롭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지경은 넓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될 것이요,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진주국제기도원이 너무나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된다면 너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리라, 너의 지경을 넓혀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주국제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지경을 누가 넓혀주시냐? 하나님이 넓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국제기도원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국제기도원의 꿈과 환상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주국제기도원을 누가 보장하시냐? 안전을 누가 보장하시냐?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진주국제기도원 예배드리고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30일만 너희들 기도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의 사명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의 사명은 기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0일에 이것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린 예배드리는 자로 나갈 것이라고 나갔을 때 저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네 번째 환상 가운데서는 내가 너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너희가 다시금 회복하여 주리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고 너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너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또 사단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수아를 택하였느니라. 그가 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저 불구덩이에 있을 때 내가 건져 주었고 이 그슬린 나무이지만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어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그 정결한 멀루관을 씌워주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의의 복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제사장으로 또 정말로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다섯 번째 환상은 수룹바벨은 저 다윗의 혈통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켜주셨고 다시금 유다의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총독으로 세웠고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너를 세웠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능력을 준다. 너는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룹바벨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예전에 성전을 본 적도 없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에게는 리더십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에겐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기 오는 방해꾼의 세력들도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전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자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됐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가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약속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가운데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루마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지만 성전만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여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 삶 가운데서는 악이 없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올 것인데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올 때에는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악이 한날에 제거되리라. 한날에 제거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 악이 제거되리라. 우리의 죄가 제거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것이요 너희들은 악한 백성이지만 메시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너희들의 죄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서 예배자로 나가기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기 원했습니다. 정말로 정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8번째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8개의 환상이 있는데 오늘 8번째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우리가 스가랴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자, 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강했던 이런 철 그런 것은 무엇이었냐? 지금은 구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것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일 강한 것은 구리였는데 구리산이라는 것은 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구리 강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강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 시온산성 그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이 있는데 두 산이 있고 그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산이고 또 여기 두 산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성전을 저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기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이게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딱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그 성전에 두 산이 있다는 것은 이 기둥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누가 아까도 말했지요. 이것은 너의 힘으로 아니고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한다 말씀하셨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 시온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병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구약 성경을 보고 또 계시록을 보면은 말들도 나오고 병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병거는 무엇을 할 때 사용하였던 것입니까?
전쟁을 할 때, 그죠? 전쟁을 할 때 썼던 것이기 때문에 병거가 나온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건가 보다, 아마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 어떠한 심판이 있을까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내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거는 붉은 색깔도 있고, 어떤 건 검은 색깔도 있고, 어떤 건 흰 색깔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그런 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 비슷한 이런 색깔들의 말들이 나오고 또 병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계시록에 보면 그것들도 다 심판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나오는데 여기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가랴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가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우리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내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바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바람은 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하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루하는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신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루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일하셨고 하나님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막막한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것을 홍해를 가르게 하셨는데 그때 동풍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이 동풍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바람이 와가서는 그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그 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멈춰지게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셨고, 그리고 저 뒤에 애굽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거기 들어오게 하셔서 바람이 다시 그것을 덮어가서는 애굽의 사람들, 너희들이 봤던 오늘의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약에서도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 마귀를 홍해 가운데 묻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루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어느 데서 볼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주셔가선 좋긴 좋은데 하나님 우리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서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 축복 가운데서도 더 축복 달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근데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 고기 먹고 싶어? 내가 고기 줄 건데 너희들이 한 달 동안이나 너희들이 먹고 막 정말로 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이빨이 다 썩을 정도로 내가 고기 주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있는 바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기를 몰아 진영에 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저 바다에서부터 불어와가서는 메추라기를 다 막 끌어다가 왔는데 보니까 저기 장정이 하루를 걸어야 될 만큼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높이가 얼마냐? 2규빗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규빗이 얼마라고요? 한 규빗이 반 메타고 2개를 붙여놓으면 1메타예요. 그러니까 1m 정도 메추라기를 쌓아놓고 저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에스겔서를 보면 37장을 보면 저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 무엇이 들어가지 않았냐? 루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너는 선포하되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내 쪽으로부터 와서 내 바람으로 와가서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들이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살려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내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때가 되고 정말로 준비되었을 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앞에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역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세상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흰 말이 그 뒤를 따라가서는 또 같이 북쪽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들은 저쪽 북쪽 땅으로 갔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북쪽 땅이면 이쪽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또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나가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쪽으로 나가가서는 거기를 뭐 하는 건 게 전쟁을 하고 심판을 하고 멸망하라고 가는 것이고 또 남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쪽에 남쪽에는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세력들을 이 권세들을 멸절할 것들은 멸절하고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는 권세들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 뽑아지게 하여 주실 것이고 땅에 떨어지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임무를 다하여 가서는 여호와를 만족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권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지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들이 다 강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을 결국에는 패하게 할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인자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이 환상도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 여호와는 주권자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신다. 결론에는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통치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개의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때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와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밭대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을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온 지가 얼마 안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포로된 자도 있었고 어려운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인물들을 주셨고 정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권력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 당시에 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물질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 이 성전을 위하여서 은도 가져오고 또 금도 가져오고 예물도 가져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너는 거기에 가가서는 은도 받고 금도 받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면류관을 만들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오고 성전을 드려드리기 위하여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은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셨고 금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도 주실 것이요 금도 주실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가서는 너는 면류관을 만들 것이고 이 면류관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이 후손에서 나와서 대제사장이 된 거고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가서는 유다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사장에게 씌워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맞습니까? 헷갈리네 여러분. 막 하나는 요쪽 하나는 저쪽. 그냥 원래 인간의 이치로는 여기가 왕족이니까 여기다 왕관을 씌워주는 게 이치로 맞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실수하다 보면은 무슨 대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왕은 얘인데 왜 얘다 씌워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수아에게 왕이 되라고 왕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씌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여서 이것을 씌워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은 너희들이 알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그가 짓는 성전은 이런 육체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드려드리는 성전은 영적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는 왕이 될 것이고, 그는 제사장도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말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싹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가 오게 될 때는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싹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또 왕이 되십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지만,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 죄를 다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의 메시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니 너는 그를 바라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래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을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는 그냥 유다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가 저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할 것이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려드릴 수 있을 것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 되시고 또 제사장 되시는데, 또 우리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요, 저 먼 나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협력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왕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의 메시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드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드릴 것입니다. 우리 진주국제기도원도 새 성전이 지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 새 성전이 두 층반 있는데 설계도가 벌써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설계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지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적인 뭐가 많더라고요. 그게 다 해결이 돼야지만 그것을 지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초를 쌓고 그러다가 성전을 짓지 못해가서 나중에 짓게 하셨는데, 참 눈물이 날라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저기다 말뚝까지 다 박아놨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땅을 넓히기 위해서 다 같이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땅이 그때 당시에는 한 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앞에 한 평 드릴게요. 그래서 10만 원 더 헌금하고, 또 나는 10평 드릴게요 하면서 100만 원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마무리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드려드리겠다고 시작했을 때부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학기를 통해서 너희들 할 수 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물 드리고 같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을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학기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도 드리기 원하고, 또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내면에 성전이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먼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예배가 회복되겠다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국제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가랴와 설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인생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진주국제기도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드리는 우리 진주국제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학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드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새 성전도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